1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의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 읽을 말씀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수긍이 안 되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불리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애굽에 가까운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랄 땅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지역이죠. 그곳에 이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참 쉽죠. 그 그랄 땅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것도 모르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긴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었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로부터 한 25년 지났습니다. 희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연약함, 여전히 같은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심해 보이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연약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창 하나님 만나고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우리의 삶에 환경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이 연약해지면서 인간적인 꾀를 따라 선택하다가 넘어지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론을 한번 혼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재물도 엄청나게 얻게 하십니다. 14절 안 읽을지만 16절 보면 양, 소, 노비, 땅 그리고 원청개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우리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자기 생각합니다. 불의하면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잘못했다고 바로 매들고 때리고 그러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벽에서는 오히려 애매하게 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사라를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18절에 보면 사라를 취한 후에 아비멜렉 집안의 재앙, 모든 태문이 닫히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해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잘못된 일을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인간의 짧은 안목으로 보니까 이게 이상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또 여기에 역설적인 교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용납하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주 만물과 인류를 보존하시고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부르죠. 이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은혜, 은총을 베푸시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 구속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조건, 행위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행위가 특별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불렀었지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상을 다 떼어 부수었다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소설이죠. 유대인들이 만든 이야기들. 여러분 아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쳐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조금씩 나아지다가도 또 한 번씩 떨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내
내 모습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범죄하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가시는 것이죠. 그 과정에 때로는 필요하다 하면 징계나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 자식만 합니까? 미우나 고우나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은혜를 베푸는 것이 편애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 은혜, 줄이면 뭡니까? 특혜. 우리는 특혜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찬송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싸주고 아비멜렉을 혼내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아비멜렉에게도 무조건 억울한 것 아니죠. 따지고 보면 아비멜렉에게도 잘못이 많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데려간 것부터 죄악이고, 왕이라는 권력, 힘을 사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 것도 죄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역사에서 살아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낳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너무나 소중한 여인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 이어져서 마지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큰 잘못을 저지를 찰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를 혼내줬지만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더 큰 범죄를 사전에 막아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기록은 없지만 저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 넘어지지 말아야 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이 크게 보이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선택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후회는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고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받고 있는 자들이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시면 하나님 별 최고의 길은 뭡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굴곡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 나라에 이르게까지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잘 알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럴수록 더욱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근신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한 가지는 잘못하면 자신도 고통당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이 아비멜렉 일부 잘못도 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입니다. 그 영적 지위를 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영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적 지위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가리켜 복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를 인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잘났든 못났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제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죠. 구약의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기고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요나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애꿎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가정, 가족들이, 내가 있는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삽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에 삐뚤어진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위가 주어졌는데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이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물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고통당하게 되는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신약까지 연결시키면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모면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를 당했죠. 오히려 아비멜렉이, 다르면 불신자가 점잖지만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가,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으니 얼마나 안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자들인데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이 상관없이 살던 그들을 향한 바울이 이런 한탄을 하죠. 로마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떤 의미에서 개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서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이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냥 그 사람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데 꼭 거기에다가 교인이라는 거 붙이고 뭐 장로다 뭐 이 목사다 이런 걸 갖다 붙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도 매스컴에는 더 크게 부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 말합니다. 그냥 나는 뭐 별것 아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적이고, 우리가 곧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복되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사실 아시죠? 아무리 소돔 고모라의 악인이 득실거려도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때론 잘 안 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뭐 자꾸 특별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겁니다.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뭐 교회 와서 아무리 뭐 화려한 이야기, 뭐 새로운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무엇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복되고 그 사람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수십 년 했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속의 육신의 욕을 끊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끈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늘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사면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사건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면 또 사람만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그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하여 감사하며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셨듯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움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살아서 내 인생도 복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운동 기쁨의 땅에서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것을 선하게 관리하고 숨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다시 시작하는 그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특별히 공동위의 과정 모든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주 소중한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지만 또 여러 가지 자칫하면 시험 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따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어떤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공동체 연약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너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하리 몸을 복두감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도우심과 주님의 힘 주심이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인생의 힘든 과정, 고난의 과정, 병으로 인하여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찾아가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목과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멘.